오늘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최후의 칭의를 향한 그의 깊은 고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지금도 학자들 간에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까지 논의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7장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강력한 이유는 로마서 7장에서 기술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비참한 존재로 기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또 죄의 법 아래로 마치 전쟁포로와 같이 사로잡혀 사망의 몸 가운데 공고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본문의 묘사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미 기술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구원받은 신자들과는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본문의 나를 불신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만일 본문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라면,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로도 여전히 죄의 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감격,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의 선언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본문의 나라는 존재를 거듭난 신자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본문의 나라는 존재가 만일 불신자라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과연 불신자가 이토록 심각한 자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각한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나라는 존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적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는 신자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성숙한 신자들일수록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경험으로도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완전한 지배로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났지만 여전히 신자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의 투쟁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신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부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나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종말론적 갈등 가운데 있는 신자라고 보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에 따르면 본문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신자나 불신자를 특별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류 전체로 보는 해석입니다. 즉 바울이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을 본문에서와 같이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주장은 본문의 나를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아래 있는 죄인된 인간 내면의 원초적인 고뇌와 갈등을 일반적으로 묘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이 나와 있는 신학적인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 교회의 신자들은 초창기에는 주로 유대인 중심의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의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 신자들이 대부분 추방되고 난 이후에 로마 교회는 주로 이방인 중심의 신자들로 재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추방 명령이 취소되면서 이전에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내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 신자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 그동안 전했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메섹 체험 이후에 더욱 체계화된 바울 자신의 복음을 마지막 비전인 스바나 선교 사역을 위해 미래의 후원교회가 될 이 로마 교회에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의 구조 자체가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을 의식하면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6절에 걸쳐서 이교도로서의 그들의 죄악된 원래 모습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주로 의식하면서 율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신칭의 교리를 2장 17절부터 7장 25절에 걸쳐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로마서 8장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가 제가 보는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로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유대인 중심의 신자들을 주로 의식하는 전체 구조 속에서 로마서 7장의 시작 또한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에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주로 율법과 관련하여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할 수 없는 해방된 존재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신자들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고 신자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닌 은혜 아래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이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바울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법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원래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선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좋은 기능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오히려 이러한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도무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죄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인간에게 허락을 하셨죠. 왜냐하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율법 자체에 정통했던 철저한 바리새인 출신인 바울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율법 준수를 구원의 확실한 도구로 생각했던 당시 유대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가 죄와 사탄에게 속고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율법과 유대주의를 오랜 세월 신봉했던 바울 자신의 고백이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제 신령하다는 말은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의미죠.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현재 시제형으로 나에 대한 본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의는 바울이 왜 지금까지 과거형으로 서술하다가 14절부터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본문의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된 바울 자신의 현재적 고백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바울이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면 세계에서는 죄와의 투쟁 과정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진솔한 자신에 대한 현재적 고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유대교 신자들에게 율법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이 과거에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간증식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과거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비록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현재형으로 기록할 때에 그 현재형은 그 과거적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문학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갈등했던 과거적 사건을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본문에 앞서 바울이 설명했던 그 율법과 유대교의 한계를 지적하는 로마서 7장 17절부터 14절에 대한 일종의 살아있는 예화가 되는 셈입니다. 바울은 외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은 이러한 그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혐의 없는 자로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의 바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내적으로는 바리새인 바울이 엄청난 갈등과 고뇌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 유대교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폭넓은 의미에서는 죄 아래 있는 인간, 그 가운데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과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류 전체의 비참한 실존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바울이 거듭난 후에 바울에게 하나의 진리로 다가왔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된 복음을 통해 율법의 한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준수했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한 종말론적 칭의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에서 선하고 영적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탄은 이 율법을 악용하여 죄인인 인간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죄를 죄로 확정함으로써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인 바울 자신은 결론적으로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언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본문 18절의 원함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울 자신이 원하고 있지만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지식을 인간에게 주지만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참된 자와 자신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죄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선을 행하고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적으로 죄와의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용납되는 구분이지 죄와의 투쟁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개념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죄가 인격적으로 하나로 이미 결합되어 그 자신이 곧 죄요, 죄가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바울의 내적 갈등과 투쟁의 극치는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저는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두 존재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바울이 깨달은 한 법이 곧 악 그 자체이죠. 21절처럼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한 다른 법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바울 속에 있는 21절에 나오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인 것이고 23절에 나오는 내 마음의 법과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 속에 있는 참된 자이고 선을 행하기 위해 들어지는 선한 자유의지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적 갈등과 내적 전쟁에서의 결과는 바울의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 바울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바울의 속사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바울의 속사람을 마치 전쟁포로처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뿐이었죠.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투쟁에서 바리새인 바울이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거듭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 속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모든 인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행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고 자신만의 자유의지나 자기 의로서는 죄악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사탄에게 정죄받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통치되는 구약시대가 종식되고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법이 신자들을 통치하는 나라인 것이죠. 반면 사탄의 왕국은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 복음 밖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쟁에서 바리새인 바울의 절망적인 고뇌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바리새인 바울의 고뇌에 찬 절규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 서 있는 모든 죄인된 인간 모두의 처절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다음같이 발견하고 있죠. 25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고백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감사가 터져나오는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식해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고뇌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7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는 자신의 선한 행위에서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의지할 뿐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신자를 대신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자기 대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할 때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신자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리새인 바울이 경험했던 로마서 7장의 고뇌가 구원받은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용서받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고뇌는 로마서 7장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처절한 절망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의 고뇌는 죄와 사탄의 완전한 지배하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적 현상이지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자신의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신자들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예전과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의 이러한 내적 투쟁은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승리를 향해 가는 현재적 갈등인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과의 전쟁을, 이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이 거룩함의 삶,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행함조차도 온전히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현실화될 것이고, 그때 신자들의 이 싸움도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임을 바울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택정된 신자들은 칭의를 넘어 성화로 그리고 마침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임을 바울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세계에 전한 그리고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칭의의 복음인 것입니다.